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늘 나누게 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시면 이 성령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시니 또는 성령의 선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학자들도 이 표현들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같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엔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표현들을 이 제목처럼 성령 세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나 또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알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돼요. 성령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가지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성령 세례가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 세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생소한 그런 말씀이죠. 이 성령 세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데 이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2장 3절과 4절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이 바로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성령 세례인 거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진 상태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따라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는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성령 세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 경험적인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이제 1장 4절과 5절을 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중간부터 제가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거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제자들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궁금했을 것이고요. 전도를 언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그 다음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또 다른 19장 2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했던 말을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에베소에 딱 가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요, 이 성령 세례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겠어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을 리가 없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합당한 모습이 뭐냐? 이 바울의 질문에 나오는 것이죠. 뭐겠어요? 그 합당한 모습이 성령 세례였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물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한다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받았습니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할 거예요. 이처럼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난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이 애매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잘 모른다면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지를 모르면은 받았어도 안 받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아니다, 그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성령 세례가 어떤 성격이냐 뭐냐 이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아주 분명한 사건이다.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성령 세례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다. 어떤 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질문을 해와서 그분과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질문하고 그분이 이제 대답을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무엇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받아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성령 세례가 뭔지 두 번째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것. 여기 나오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주시는 추가 선물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과는 구분이 되는 별도의 사역이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5절을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아직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12사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구원받은 게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질 않았어요. 나중에 오순절이 날이 임할 때 이제 그때쯤 받게 돼요. 따라서 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추가로 주시는 것, 추가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곳을 좀 더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중인데, 여기도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는 말씀인데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 가지 받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는 추가적인 것임을 여기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라고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아니고요,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구하겠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겠어요? 모르면 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음에도 몰라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성령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추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추가 선물. 추가 선물이니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다시 좀 정리하면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크게 하나는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이고,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걸 알면 이걸 안 구할 수가 없겠죠. 이걸 구할 수밖에 없게끔 돼요. 이 성령 세례를 제가 추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란 단어 때문에 꼭 나중에 주시는구나, 뒤에 주시는구나, 시간상 나중에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요, 어떤 경우는 동시에 주실 때도 있어요.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가 있어요. 이 고넬료의 집이 바로 그랬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제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는데 믿음이 들어감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추가적인 사건이고 선물이지만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즉시 성령 충만이 임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언제 누구에게 임할지 몰라요. 어디서 임할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특별한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요엘서 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구해야 될 것이고 구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성령 주시는 목적이에요. 성령 세례의 목적.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뭔가를 주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맡은 사역을 잘 하라고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두 번째는 맡은 사역을 잘 하라고 이걸 주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이 점이 아주 분명해지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교제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밖에 나가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고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봉사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 세례를 주세요. 일만 주시고 능력을 안 주시면 우리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같이 주세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봉사의 일들을 맡았으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사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책임을 맡기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같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누구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세례를 언급할 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목적과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지 오해가 생기잖아요. 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성령 주신 것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써요. 나를 자랑하는 데 써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당신 이런 거 없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걸 자랑하면서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령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용돈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용돈을 주는 목적은 뭡니까? 공부를 잘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오로지 용돈에만 목적을 둬요. 목적을 삼아요. 그래서 더 많은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안 주면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맞서게 되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이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거든요.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인데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이 그럼 성령 충만의 목적인가? 아니죠. 이건 성령 충만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주신 이 기쁨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경험을 막 자랑해요.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면 막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만을 막 원해요. 내가 받은 능력을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 전부 다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봉사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뭘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성령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목적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성령 세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받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결과가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도 오해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뭔가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뭘 받는 건가요? 권능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 그러니까 기쁨, 또 사랑, 섬기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결과인 것처럼 이 권능도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이 권능을 딱 받는다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겠죠. 구분이 딱 돼요. 그런데 이 권능은 그냥 힘이 아니고 어떤 힘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권능,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권능을 우리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능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 권능을 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8절부터 10절을 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보통 부르죠. 영어에서는 기프트라 부르고 은사라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 다른 몇 가지가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눈여겨서 보셔야 될 반복되는 표현은 어떤 사람 또는 다른 사람 이 표현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에게는 이 표현. 이거는 각자 다르게 이런 뜻이에요. 각자 다르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은사들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은사는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나에게 있는 게 저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성령 세례의 목적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뭡니까?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맡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한테 맡은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게 당연해요. 저 사람에게는 A라는 은사가 있는데 나는 그 은사가 없으니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닌데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사를 성령 세례라고만 생각해서 그게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중에 어떤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 아닙니까? 방언이겠죠, 방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거구나. 거꾸로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고민을 말하기도 참 창피하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각자 알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방언도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방언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여기 보시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도 방언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기록한 방언은요, 은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은사거든요. 가장 작은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니 이 방언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가장 작은 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미련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열심은 참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왜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처지는 것 같잖아요. 남들처럼 나도 멋있게 좀 기도해보고 싶어서 이걸 받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프트, 그게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 세례의 결과가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청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거기에 맞는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 은사가 멋있어 보니까 나도 저걸 가지고 싶다. 나와 상관없는 은사를 구한다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겠죠. 그리고 그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알맞는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나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은사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아니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받겠다는 순종의 마음.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에게 없어도 가장 적합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 나눠주세요. 그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실 것인지도 성령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 세례가 뭐냐, 그리고 목적,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명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고 구하셔야 되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이 주신 은사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